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후사에 대하여 가르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다 통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포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의 외식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후사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외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자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우리는 외식하는 마음에서 어떤 사람도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 땅에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 외식하는 종류와 진리가 깨달아서 참 마음을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깨달아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꾸 마음이 더 진실한 마음, 참 마음이 돼가는 것이고 그게 아닌 사람은 외식에서 못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에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외식에 있는 그 마음 자체를 다 뭐다? 구석구석 깨달아지는 대로 참 마음을 만들면서 외식을 다 벗게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빼라고 하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는 안 보이니까 자기 부족, 자기 잘못하는 것은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포장하고 사는 거고 자기 스스로 잘 살고 있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이 조금 잘못하는 건 자꾸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외식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대. 똑같은 얘기. 그게 다 무슨 얘기냐? 외식주의자들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끄럽거든요. 법조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할 거 없이 이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 전에 정치했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해가면서는 더 심해졌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안정이 안 되고 있고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사람을 만들어놓은 것이 이 진리의 교훈인데, 참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해나갈 때 나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다 안정되는 것이지, 본인이 이 진리의 인격을 갖추지 않고 살다 보면 가정도 맨날 시끄러워. 왜? 자기 잘못은 안 하고 맨 서로 지적질만 하면 그 가정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뭐하냐?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 부족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해주면 조용해요. 그러면 가정도 조용하고 교회도 조용하고 나라도 조용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진리를 갖추지 못해서 외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항상 그 사회에 그 가정은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나 개인을 놓고 봐도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또 미워하는, 애증하는 마음 써. 그리고 애증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아서 그 두 가지 외식하는 마음에서 진실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해서 참 마음으로 우리가 되면 우리가 애증하지 않아. 나 자신을 애증하지도 않고 가족을 애증하지도 않아요. 이제 무슨 말씀 이해 되셨죠? 그래서 나라, 국민들도 서로 뭐하지 않는다고요? 애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 깨달아서 인격이 된 참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는 곳은 항상 아무리 어려운 현실 생활 속에서도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우리가 고쳐지기 때문에 내가 참마음이 될 때 사랑할 능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 가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에서 하고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후사가 되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갈 때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기기 위하여 깊은 신음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4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 삶의 이 고난 때문에 연약해서 내가 거기에서 그걸 죄를 안 짓고 이겨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것이에요? 신음하는 것이지. 내가 악하고 내 안에서 타협을 하면 신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죄를 안 짓는 쪽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지. 그때 신음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에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능력이 된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고난을.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사도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시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뭐 하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걸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서 간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안 짓고 살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정말 많은 걸로 신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성령이 임하신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배 3장 17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이 예배소 교회가 이단들이 너무 극성을 부렸어. 그때 당시도.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에 영지주의자도 있었고요. 수도 없는 그때 당시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리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이 깨달아져야 분별력이 있어서 이단에게 속지 않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기도거든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기를 원하신다? 아버지를 다 알기를 원하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 그게 자녀들로 하여금 누구를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똑같으죠? 다 아버지를 다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주어진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육신의 탐심에서 벗어나므로 육신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면 기도할 말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말이 막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 이르는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본주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고통으로 신음해 본 사람은
자신이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이제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100% 믿는 믿음으로 확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알고 있었던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부흥 강사로 가셨던 분이 시무장로가 입원해 있을 때에 지금 죽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가지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그게 깨달음이 오면서 그냥 병원에서 퇴원해서 기뻐서 이제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시킨 목사님이 있다고 했죠.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는 다 어려울 때죠. 6, 70년대니까. 그때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자식을 그리 많이 안 낳았어요. 왜?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많이 안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가 이제 되면서 부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아들을 자식으로 입양해서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막내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낳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신생아 나는 아기를 젖도 안 나오는 거야. 왜? 산모가 먹어야 젖도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개척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는지 먹을 게 이제 없으니까 이게 그렇다고 성도들 가정 보고 성도를 갖고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건 사는 거 목회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게 진짜 목회자의 자세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시골에서 옛날에 다 불을 때서 연기가 나잖아. 굴뚝에서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물 길어다가 물 붓고 이제 나무로 불 뗀 거야. 못 끓인 거야. 물만 끓인 거지.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냥 물 끓인 걸 상에다가 물 끓인 것만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 아기는 먹일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름을 짜서 갖다 준 참기름이 이제 한 병인데 그 참기름을 애한테 먹이는 거예요. 신생하게. 그 참기름을 해석해서 애한테 참기름을 먹여가면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기도할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 한 대접 마시고 강대상에 가서 엎드려서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시지요 주님 하면서 그게 이제 그걸 붙여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노래만 부른 거예요. 밤새도록. 이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정성 다하고 눈물 다 나오면서 기도를 하셨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이게 신앙인들의 간증인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덕을 못 세우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본을 보면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목회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자기 주어진 곳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앙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감당하게 해서 살려줬기 때문에 목숨은 이제 주인이 누구라는 걸 절대적으로 깨달아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 100%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목숨 하나 지탱하려고 내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깨달아서 더 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한 것을 해결해 준 아버지를 알았잖아.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경지로 이제 올라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만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는 뭘로만 깨닫는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만 깨닫게 되어 있다. 그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그것만 의지하게끔 한다. 그 연단 속에서 인도에 갈 때 우리는 정말 할 말이 탁탁 막혀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내 속에 주신 성령은 그분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탁 말문이 막혔는데 거기에 합당한 찬송 가사로 불러게를 하든지 말씀이 그냥 묵상이 돼서 뚝 떠올라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역사해 주든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을 자기 속에서 자기 그런 게 의지가 아니야. 자기 생각이 아니야. 하나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절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단 속에서 말문이 탁 막혔을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서 우리에게 뭘 주게 한다고?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는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막혀서 연단 속에 올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지혜로 와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능력이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후사가 되기 위하여 어린아이같이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는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터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린 신앙에서 그전에는 내게 필요한 걸 구하는 항상 그렇게 내 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이게 터난다. 이제는 뭐대로 한다? 육신적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철들어가는 거지. 왜? 그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가야 철들어가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린아이같이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 부족을 하나님께 뭐 해나는 거야? 해결해달라고 뭐 달라고 기도하는 어린아이.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아직.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하면서 우리
현실 고난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철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해, 저를 사랑해. 어린 신앙 저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맨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단 속에서 그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받아서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뭐 입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있는 기도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간구로 인하여 지혜를 얻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내가 참고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지,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면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준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그걸 비유해서 1만 달란트 받은 걸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다 용서했으니까, 부족한 모든 걸 용서했으니까 그 사랑을 알았으면 그 100데나리온, 그게 그 100데나리온을 얘기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살아가면서 나한테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돈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쉽게 이해시키려니까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걸로 비유 들어준 것 뿐이라고, 예수께서.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행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지. 더 큰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행할 능력도 함께 주셨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 가지거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걸으면서 깨달아 가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건 뭐야?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1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우리 믿음 안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셔서 살아가는데 그 성령을 갖고 성령이 아직 인도하신 대로 못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믿음이 장성했으면 비판하지 마. 자기도 못 깨달아서 자기도 똑같았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어린 신앙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품어줘야 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받아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린 신앙들은 믿음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장성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자기 수준 갖고 말하는 것밖에 못 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했던 믿음이 연약하던 뭐를 위해 이제 살아간다? 믿음이 있다면 덕을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덕을 못 세우면 피차 뭐가 되는 거예요? 야만이 되고 말잖아. 믿음이 어리다고 비판하고, 또 믿음이 큰 사람 자기가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신앙이 어느 측면에 있다, 어리다, 뭐하다 다 보고 받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면서 가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누구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잖아.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믿음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남의 하인이 누구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하인인데 왜 믿음 어린 니네들이 판단하냐? 그 말이야. 누가 알아서 한대야?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는 게 하나님이 버리려면 하나님이 넘어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쓰려면 세울 것이고 누가 다 한대야?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깨닫게 시켜서 그를 세워주는 권능이,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 받아서 믿음이 바로 쓰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좀 큰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의 본이 되어주는 생활을 하고 받아주는 거고, 밑에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정말 지혜와 지각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을 본보고 깨닫고 해서 자기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내가 달라는 걸 다 줘 내 뜻을 이루어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어린 신앙은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준 줄 알아. 그렇게 어려.
하나님 우리 부른 건 우리 육신의 욕심을 그 사욕을 다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결론적인 얘기죠. 여기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죠. 이 신앙의 이 복음의 이 신앙의 걸음 이 말씀대로 걸어간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불렀잖아. 그렇죠? 미리 정해서 불렀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육신이 저기가 오니까 애국으로 내려갔었죠. 그래서 연단 많이 받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또한 부르셨죠. 언제? 86세 때 불렀죠.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또 부르죠. 99세 때 이삭 준다고. 그래서 그 얘기요. 그때 이삭 줄 때면 완전하라고, 완전 의로우라고 했죠. 내 앞에 완전하라. 그리고 또 불렀죠. 언제?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이게 그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다 깨달아서 이 길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믿음 생활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에 가는지 얘기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몇 번 부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하고 말하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집중하세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 것은 이건 이제 후사가 되려고 부른 거죠. 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난 사람을 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신 자지. 하나님이 앞에 여러분들이 안 낳아졌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낳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지. 이따 결론에서 나와요. 이제 그건 찾아보면서 내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 신앙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다면 아셔. 하나님이 안 난 사람은 하나님은 몰라. 근데 하나님 난 사람은 알아.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부모가 자기가 난 자식 자기 자식은 알아. 그 자기가 안 난 자식은 몰라. 정한 이치죠?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것이 확신이 왔으면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 미리 하신 자 낳았기 때문에 알아.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낳고 우리로 하여금 후사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요. 거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겠죠? 그게 하나님 그걸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낳았어? 우리를 왜 낳냐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을 뭐 하려고? 하시려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 형상으로 드는 것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더랴.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요.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거죠? 그 얘기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낳고 우리로 하여금 후사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일 1장 11절에서 17절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 깨달아졌죠. 근데 복음은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제가 대언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깨달아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났다는 건 하나님이 난 것이지 복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더니 미리 아는 자라겠지. 그 바울도 복음으로 낳고 나서 자기 어머니 태로부터 오기 전부터 자기를 미리 하나님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야 절대 예정론이 믿어져. 이게 그 얘기야. 9장에 가서 절대 예정론 나와.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의로운 영이 왔으면 하나님이 난 것이고 그게 그 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했다 그치? 그러니까 절대 예정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절대 예정 받은 거 아니요. 이제 이해 드셨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믿어지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려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확실히 믿어주면 믿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다 보니까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낳았으면 나는 예정을 입은 사람. 그래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알았잖아. 그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받으면 사상이 바뀌어버린 거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완전히 진짜 그 높은 산을 한번 넘으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다 했잖아. 부르신 자 의롭게 하셨다 했잖아.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거를 넘어갔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의롭다함 그거 어린 연약한 신앙과 거기서 못 오면 이제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고는 안 믿어져. 너무 연약해갖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못 믿고 있어. 연약해서. 그렇게 연약해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장래일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장래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장래일이야. 그걸 다 알게 해. 누가?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걸로 인도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이 현재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지혜를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사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육신의 사욕을 벗고 예수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활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여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가면 연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다고 했죠. 많은 연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리 깨달아서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했어요. 이제 이게 왜 미리 하셨다고 했나 하는 걸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사야 49장 15절을 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구속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나를 의롭다 해서 하나님이 낫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는데요, 안 잊는데요? 영원히 육신의 부모들은 그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못 잊는다는 것은 그 여인은 그 어린아이하고 하나거든. 왜? 이 가슴이 밥 먹을 때 되면 이 몸이 자기 몸이 얘기를 했어도 못 잊어. 그래서 나도 이 말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 그런데 학자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 뭐야? 자기 어머니가 애기 젖 먹이려면 따뜻한 걸로 막 닦고 먹이기.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의미가 그 의미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젖 먹는 자식 잊을 수 있어 없어? 자기 몸에서 얘기하는 게 잊어?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씀 보세요. 자기가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을 다 긍휼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근데 누굴 제일 불쌍히 여겨? 막내 자식. 10손가락 다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맨날 나이 먹어서 난 옛날 어른들은 막내 자식을 더 귀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그 얘기야. 근데 그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잊을지 몰라도 나는 안 잊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잊어. 잊을 수가 없어 나누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 자여. 낳았으니까 나를 미리 알고 있는 분이야 아버지가. 그 사랑 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랑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간단한 식물 연단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사랑이 이제 더 내 속에 절절하고 더 내 신비에 아직 각인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못 잊고 계신 거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확신이 못 쓰니까 예정을 입은지를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예정 입었다고 확신을 가져. 이제부터 확신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은 혹 여러분 자신을 방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당신 눈동자와 같이 사랑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현재 고난에서 정말 죄짓지 않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냥 연단 속에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다 알게 하신 것뿐이요. 이제 미리 하셨다는 거 이해되셨죠? 미리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내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기 전부터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 나는 아예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땅에 육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영으로 난 것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일생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수도 없이 부르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버리는 것뿐이야.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낳기 때문에 잊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을 또한 부르신 거예요. 왜? 후사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때. 미리 아신 자잖아. 아브라함은 86세 때 후사 주려고 또 불렀어. 똑같은 얘기 아니야. 복음이.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고 하셨죠? 미리 정하셔 놓으셨잖아. 우린 나서 미리 알고 계셨지? 후사들을 만들라니까 불러서 미리 정해놓은 대로 후사를 되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양육하시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하고 말하기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이 신앙이 정확하게 인도함을 따라가면 이 땅에 외로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다 이겨버렸어. 이해되셨죠? 그렇게 인도함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증하고 함께 하셔? 아버지가 보증하고 하나님 함께 하는데 무슨 외로운 게 어딨어. 기뻐서 맨날 춤추고 살 판인데.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현재 고난에서 십자가의 도를 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므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건을 벗어야 되니까 연단 가운데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진리가 깨달아서 자꾸 벗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수건이 벗어지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더 밝아지는 거죠. 빛이 영광으로 빛이 더 밝은 빛으로 자꾸 나를 화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흠도 티도 없는 것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왜? 그 빛이 밝게 비치면 비칠수록 우리 속에 부족한 것을 더 드러나게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형상을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는 결과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이 진리가 다 깨달아지기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건다? 구도자의 도를 깨닫는 그 구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현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기는 능력을 받아서 내 현실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된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